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참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 비는 그치고 아주 공기도 맑습니다. 오늘은 음력 2월 간음제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가 2월 15일이 부처님 열반제일이었죠.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 인멸에 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먼저 열반이란 발리어 니빠나,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 한자로는 치멸이라고 하죠. 불어서 끈다, 후 불어서 끈다.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을 멸진하여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를 완성한 경지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반은 반열반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완전한 열반이다 라는 뜻이며 대반열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80세의 열반에 드신 것을 임열반이라 하고 줄여서 우리는 임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어떠한 연유로 열반에 드셨는지를 먼저 부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45년간 여러 곳을 유행하시며 법을 설하시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연세는 어느덧 80이 되셨고 노쇠한 몸을 이끌고 겐지스강을 건너 밭지족의 서울인 바이샬리에 이르렀을 때 우기, 말하자면 장마철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해에는 인도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많은 수행자들이 한자리에서 모여 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흩어져서 지내도록 하고 아난만을 데리고 바이샬리 부근의 벨루아라는 마을에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안거 중에 부처님은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병고가 있었지만 제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인멸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그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바이샬리 지방에 흩어져 있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한 뒤 나는 지금부터 석 달 후에 열반에 들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거리에 걸식하러 탁발하고 나갔다가 바이샬리의 거리 이곳저곳을 돌아보시며 이것이 바이샬리를 보는 마지막이다 라고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이샬리를 떠나서 파바라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파바, 이 근방에 살던 대장장이의 아들 춘다는 부처님께서 파마에 머무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뵙기 위해 파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달려온 춘다를 위해 법을 설하시고 그를 교화하여 이롭고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춘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하여 마음속으로 깊은 믿음과 환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법을 설해 주신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자 자신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꼭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 춘다는 집으로 돌아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하여 밤을 새워 공양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날 공양을 준비한 춘다는 부처님께 각종 진귀한 음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 중에 수카라 마따바라는 음식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수카라 마타바라는 이 음식만큼은 부처님만이 소화할 수 있으므로 다른 수행자들에게는 주지 말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래야 춘다는 부처님의 분부에 따라 다른 수행자에게는 이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양이 다 끝나고 부처님께서는 춘다를 위해 법을 설하시고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부처님은 춘다에게 법을 설하신 후 아난존자에게 이제 속히 쿠시나가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열반당이 있는 곳이 쿠시나가라잖아요. 그래야 쿠시나가라로 길을 떠나셨고 가시는 도중에 부처님은 힘이 들어서 자주 나무 그늘에서 쉬셨습니다. 이었고 하열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병환의 몸으로 쿠시나가라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쿠시나가라를 향해 가시는 걸음걸음이 힘겨우셨던 부처님은 얼마 가지 않아 나무 그늘에게 또 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이 마르니 아난에게 물을 떠오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난은 지금 냇물에 마침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 말지 못하니 조금만 더 위에 상류로 가자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3번이나 물을 떠올 것을 명하였고 아난존자가 바루를 들고 그 냇가로 갔을 때에는 수레로 인해 흙탕물이어야 하는 그 냇가에는 흙탕물은 온데간데 없고 깨끗한 물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신통한 위신력에 의한 것임을 안 아난존자는 놀라며 맑은 물을 떠서 공양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물을 드시고 몸을 씻으신 후 카쿠타 강가에서 목욕을 하신 후 비구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파바에 있던 춘다는 부처님께서 자신이 올린 그 공양을 드시고 병안에 드셨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춘다의 마음을 다 헤아린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에게 말하기를 춘다의 공양에는 크나큰 공덕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세상에 출현함에 2가지 음식 공양을 올린 사람이 최상의 공덕을 얻는다. 하나는 열애가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했을 때 와서 공양을 올린 사람이요. 나머지 하나는 열애가 열반할 때 와서 공양을 올린 사람이니라. 이 2 공양의 가부는 똑같아서 서로 다름이 없으니 춘다의 공양은 다른 어떤 공양보다도 수성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춘다가 올린 이 공양이 마지막 공양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앞서 춘다가 올린 공양 중 수카라 마타바만은 다른 수행자들에게 주지 말라고 명하시고 당시만 이 수카라 마타바라는 음식을 드시고 병안으로 급격히 쇠약해졌다고 대중들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카라 마타바란 어떤 음식인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버섯이라고도 하고 남방에서는 돼지고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암경이나 일본의 불교학자 나카무라 하지메 이런 학자들은 이걸 버섯이라고 합니다. 우따나와 같은 팔리어 문헌에서는 돼지가 밟고 지나간 죽순에서 자생한 버섯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춘다가 올린 이 음식이 마지막이 되었고 3개월 후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부처님께서 음식을 잘못 드시고 병이 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열반에 든다라는 개념을 죽음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생사가 없으신 분이고 오고감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부처님의 정각이죠. 즉 일체 번뇌를 소멸한 불사의 열반, 불멸의 열반을 성취한 것입니다. 반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부처님의 인멸일 겁니다. 부처님의 인멸은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성 불교에서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즉 부처님의 인멸, 열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몸을 육신으로 볼 것이냐, 법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먼저 초기 불교는 역사적인 불타관입니다. 즉 부처님은 부처님의 부모를 의탁해 태어난 몸, 생신이라고 하는데 죽음을 전제된 육신의 주목을 합니다. 초기 불교에게는 마빨리 니빠니 수타라는 대반열반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셨을 때 마왕 파수는 부처님께 인멸을 권유했습니다. 마라는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스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지금 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시기에 적당한 때입니다. 라고 하며 인멸을 요구합니다. 곧 여기서는 신체적 죽음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 불법을 수지하지도 못했고 외도를 항복받지도 못했으니 정법을 계시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인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러한 조건들이 성립되었을 때 곧 45년 후에 부처님은 인멸을 선언하였습니다. 즉 부처님은 인멸 시기를 중생교화와 인멸 후 교단 유지까지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초기 불교는 역사적 불타관에서 부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역사적인 부처님의 몸을 육신으로만 인식한다면 인멸을 죽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는 부처님의 몸일지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즉 생자 필멸, 태어나면 반드시 멸하게 돼 있죠. 생자 필멸의 이치는 부처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멸과 죽음이라는 개념은 천지차입니다. 죽음은 재생, 다시 생을 받는 것이 전제되는 반면에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 임열반, 일멸은 재생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열반은 불생불사입니다. 불생불멸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열반가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의 인멸을 주제로 한 빨리 경전은 오직 마빨리 니빠나 수타, 오직 이 대반열반경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경전의 내용으로는 평범한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죽음과 인멸에 관해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불생불멸의 열반을 얻은 부처님께서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처님이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마는가의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불교에서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답변을 하지 않고 수행에 유익하지 않는 쓸데없는 아르마리로 여기고 무기로 규정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부파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인멸을 육신의 죽음, 단멸로 오해할 수 있는 초기 불교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사후에 존재한다는 주석을 하면서 부처님을 법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법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2세기 후반 그리스의 국왕 밀란다와 나가세나 스님 두 분과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미란다 팡아 또는 미란다 왕문경, 나선비구경이라고도 하죠.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미란다 왕이 나가세나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부처님은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가세나 스님께서 예, 부처님은 계십니다. 미란다 왕이 다시 그렇다면 부처님은 여기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가세나 스님은 부처님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궁극의 열반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다 또는 저기 계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신으로는 부처님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부처님에 의해 스레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란다 팡아에서는 부처님의 사후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처님은 인간의 몸, 생신을 초월하여 법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완전한 열반의 세계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금강경에도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금강경 29번 위의적정분. 위의적정이란 위의, 곧 행동 거지가 적정하다, 고요하다. 즉, 법신은 오고감이 없이 자유자재하게 움직이되 드러남이 없이 고요하다는 뜻으로 그 경전의 내용을 보면 아주 짧죠. 수보리 야규인은 열의 양내 약거 약자야와 시인불의 아소설의 하이고 열애자 무소종내 영무소고 고명열애. 이게 위적정분 답니다. 너무 아주 짧죠. 내용은 수불이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는 양내 오고 약거 가고 또는 자 앉고 눕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수불이야 사람들이 부처님이 왔다 갔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해를 한다면 내가 법을 설하는 이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라는 것은 무소종래, 쫓아온 바도 없고 영무소고 갈 바도 없음을 이름하여 열애다. 즉 옴이 없이 오고 영무소고 무소종래 영무소고 옴이 없이 오고 감이 없이 가는 것. 즉 와도 온 것이 아니고 가도 간 것이 아닌 것이 열애다. 곧 열애란 간다, 온다, 있다, 없다의 유무를 초월하신 분이다. 무유자재하신 분이다. 불례불거, 불생불멸하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부파불교는 열반을 강조함으로써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의 80세 죽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인멸에 대해 바른 이해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럼 대승불교는 어떻게 부처님의 열반을 보고 있는가?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80세 인멸로 이야기된 이 논쟁 자체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득한 옛날에 이미 성불했다는 구원실성의 성불사상과 또 법신은 영원하다는 법신상주의 불타강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반과 법신은 네 가지 특성, 상락아정을 갖추었다는 열반관으로 역사적인 불타관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특히 열반경의 핵심 요지인 일체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여 중생과 부처에게 있는 불성은 차이가 없다는 견해로서 부처님의 본질은 중생마다 다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경전이 대성열반경입니다. 대성열반경에 보면 마왕파순이 부처님께 열반을 간청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왕파순이 올바른 열반을 모르고 있다고 하며 거절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남자여, 파순이 예전에 나에게 열반에 들라고 청한 것은 열반의 일정한 모양을 진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마왕파수는 중생을 교화하지 않고 잠자코 있는 것을 열반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외면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단멸, 곧 죽음이다 라고 하여 열반을 죽음으로 오해하는 초기 불교의 부정적인 열반관을 지적하고 대성불교의 진정한 열반은 중생교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법화경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구원실성의 부처님으로서 상주불멸하며 부처님의 일멸은 중생교화를 위한 방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편으로 열반을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법화경 열애수랑평 16품이죠. 보면 불멸에 관하여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는 매우 오래되었고 수명도 한량없는 아승직업으로 열반에 들지 않은 채 항상 살아있느니라. 선남자여, 내가 본래 보살도를 닦아서 이룬 수명만 하더라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열애는 실제로 열반한 것도 아니면서 앞으로 열반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열애는 이러한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이미 오랜 옛적에 성불했고 구원실성, 수명도 영원하다. 그러나 현세에 성불했다 또는 열반했다, 인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중생들을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영원불멸한 수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멸, 열반을 보였을까요? 법화경 열애수랑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문다, 상주불멸한다고 하면 박득한 사람, 공덕이 적은 사람은 아주 태만해져서 성건을 심지도 않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빈궁하고 하천하게 되며 오용락에만 탐착하여 부질없이 그릇된 소견의 그물에 걸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열애가 항상 곁에 머물러서 열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곧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일으켜 깨어름을 피우게 되느니라. 결국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열애는 방편으로서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설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생교화에 중심을 둔 법화경은 부처님의 인멸은 색신의 소멸을 보인 것으로 부처님의 본질인 법신은 시방세계에 상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깨달음에는 한계가 없는 것과 같이 구원실성의 부처님도 불생불멸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대성열반경의 법신상주의 불타감과 열반사덕, 상나가정의 열반간 성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교 성전 부처님 생애의 마지막에 보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열애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다.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와 깨달음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간 후에는 내가 말한 가르침이 곧 너희의 서성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이 말씀을 남기고 부처님께서는 평안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곧 정각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죽음과는 천지 차이의 개념입니다. 죽음은 다음 생이 전제됩니다. 그러나 열반은 불생불사, 불생불멸의 의미로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합니다. 부처님의 육신은 비록 우리 곁에서 사라졌지만 법신은 불생불멸하고 이 세상이 있는 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